연말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릴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고 또 머리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손과 발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참 배우는 것이 참 많고 큽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누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셔서 좀 숨을 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숨을 쉬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물을 마실 수 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달 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 턱관절이라고 하나요? 이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벌어져야 뭘 씹을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을 그렇지 않아도 작은 입인데 최대한 크게 벌렸는데도 숟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입이 좀 벌어지게, 좀 씹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냥 뭐 먹을 수가 없어서요. 죽을 끓여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때 먹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씹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태어나서 처음 그런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인해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걸 잘 분별해야 우리의 인생이 덜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능력 밖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붙들고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노하고 짜증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 피아노를 제가 혼자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한 40일 해볼까요? 매일 새벽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늘 피아노를 볼 때마다 뭐가 앞에 시커먼 게 있으면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해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이 피아노를 들 수 있을까요? 못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우리 힘센 집사님들, 청년들 6명만 좀 오세요. 하고 들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신께 나와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소원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소원이죠.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소원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그 소원을 품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이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손을 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비록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시편 37편 4절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며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의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갈 때도, 성취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느끼며 그 기쁨을 동참할 때 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생 때죠. 이제 오송 기도 훈련을 이렇게 시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시키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6년 내내 기도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하나님 오늘 재미있게 놀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재미있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6년 동안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목표 없이 그냥 늘 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기도가 저렇게 몇 년이 가도 똑같냐?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넌 어떻게 몇 년이 가도 기도가 똑같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이 사실 1절부터 이 나오는 내용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도와달라고 요구하니 그걸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심고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 안에는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장 1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10분간